할렐루야. 펠리스 파스쿠아. 오늘 부활절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기쁜 날입니다. 정말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 땅에 이 부활의 소식이, 이 부활의 소망이 기쁨으로, 빛으로 함께 하셔서 정말 부활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이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부활절이 생각납니다. 작년 부활절에는요, 같이 함께 여기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다 집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대면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또한 각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는 분들과 함께 오늘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하심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부활절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오늘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기를,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면서요, 저는 다시 한번 생명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살면서 죄송하지만 55년 동안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었어요. 30년 목회하면서 주일 강단을 비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작년에 7월에 세상에 제가 걸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전혀 생각지 않았던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입원해보지도 않은 병원을 중환자실로 가가지고 입원하고, 그리고 3주 동안 강단에 서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코로나가요,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누가 입원했다, 누가 중환자실에 있다라는 얘기가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바로 그 일이 저에게 닥친 겁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은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특히 코로나로 입원하니까 중환자실에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격리가 되니까 아무도 못 만나는 거예요. 가족도, 아내도, 자녀들도, 우리 성도들도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결국 거기에는 나 혼자만 있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환자실의 8일은요, 제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제 아침에도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절대로 그 8일은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 그냥 24시간 엎드려요. 그것도 그냥 의사가 엎드리고 있으니까 엎드려서, 참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싫은 시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주신 부활의 생명, 이것이 믿는 자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여러 번 부활의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제가 그 앞에 서 있다 보니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오히려 그 중환자실은 참 제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순간이지만, 제가 너무나도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 순간에도 부활의 생명을 믿고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말이에요. 죽음이 누를 수 없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게다가 너무나도 또 감사한 것은, 이렇게 육신의 삶을 주님께서 덤으로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이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게 하신 것, 그 생명을 가지게 하신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알겠는데
그건 내가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 이 부활의 얘기는 도저히 믿어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기독교인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도 사실 부활을 믿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이 부활은요,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고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 부활이 왜 이것이 사실이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며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다시 따라합니다. 부활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요? 부활은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로 아무리 짜고 짜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그건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부활주일 앞에 하나님께 나와 부활 찬송을 부르며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송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세요?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습이 사실 이해가 되십니까? 주일날, 오늘 예배드리는 날 얼마나 좋아요. 오늘 날씨 보니까 너무 좋아요. 어제 오늘 너무 좋습니다. 야, 이런 날은 어디 가야 돼요? 산으로 들러 나가야죠. 집에서, 아니면 그냥 일주일 내내 편히 쳤으니까 집에서 푹 자야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당에서 각 집에서 하나님 앞에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참 저도 그걸 생각할 때마다 참 신기해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을 어떻게 하지? 이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부활이 내 삶 속에, 예수님의 그 다시 사신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그냥, 우리 그런 말이에요, 훅 들어왔다는 거예요. 훅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집니다. 이거는요, 이해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신앙생활은요, 이해가 되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가 되어지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로 여러분 삶이 이 자리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참 저는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부활의 은혜를 나누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신비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저는 이번 부활절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 부활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은요, 진정한 믿음은 어디서 시작이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같이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뭐예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뭐예요?
살리신 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사건을 너희가 믿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야, 오늘 바로 우리는요, 그 부활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소망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하루하루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냥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은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지금 부활하셔서 바로 지금도 내 삶 속에 함께 계시는,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은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다 와닿더라고요. 우리는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이런 말씀드려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입니다. 말씀입니다. 즉 말해서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 향해 가는 존재예요? 죽음 가운데 살면서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다시 따라합니다. 태어나면 다 어떻게 돼요? 죽는다. 그 얘기 하기 싫죠? 하기 싫죠? 얼마나 싫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을 항상 직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항상 늘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예요. 태어나면 결국은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100세 인생. 오늘 아침에 잠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어떤 벤처기업에서 생명공학 벤처에서 사람이 500살을 살 수 있도록 해보겠다, 뭐 그런 걸 했어요. 그런데 순간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야, 500살이면 사람 뭐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500살 오래 산다는 거 뭐 그런 얘기하지만, 근데 거기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이 500살을 타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그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바로 아담으로부터 왔어요. 오늘 성경에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 말을 좀 어떻게 이해할까? 제가 우리 보통 이제 아르헨티나로 오신 분들은 다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비행기를 타보셨으니까 제가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딱 탔을 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하나님 말고. 여러분, 비행기를 내가 딱 탔을 때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기장. 비행기를 보는 기장은, 이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마음만 잘못 먹고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살라고 해도 이 기장이 잘못되면 다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 탔을 때 우리의 목숨은 누구한테 맡겨 있는 거냐? 기장한테 맡겨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첫 사람이 잘못 뭐 한 겁니까? 잘못 누른 거예요. 결국은 그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너는 절대로 이걸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마라. 정령 죽으려는데 결국은 첫째 아담이 그걸 먹고 만 겁니다. 결국 기장이 잘못 운전한 거죠.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어떻게 합니까? 억울해요. 할 수 없어요. 기장이 잘못하면 다 죽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삶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같이 함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이 다시 모든 잠자는 자의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시면서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다시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었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삶을 얻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죠. 왜냐하면 하필이면 왜 그리스도냐?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첫째 아담으로 우리 인간은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결국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다. 죽은 존재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런 삶입니다. 물어보겠어요. 죽은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죽은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데가 어디예요? 공동묘지입니다. 거기는 움직임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뭘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실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나를 위해서 그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오늘 부활을 통해서 아니야, 너희는 죽음의 권세, 죽음 가운데 죽을 존재가 아니라 바로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야. 생명을 가진 자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게 하신,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활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사람들은요 오늘도 힘차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부활절날 여러분 가슴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외치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가득한 이 세상에,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 땅, 바로 이 땅에 여러분 외치세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 삶을 주셨습니다. 이 외침이 여러분의 외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부활은 그냥 감사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부활은 그냥 기쁩니다. 부활은 그냥 좋습니다. 맞아요. 오늘 바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상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강건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땅에 힘차게 살아가는 부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새 삶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행하며 이 땅에 하나님 바라며 살아가는 은평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여전히 이 땅은 고통당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부활을 믿는 저희들은 더욱더 이 땅에 빛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